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좀 마음과 마음을 열고 더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축복할래요?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표정이 도대체 행복이 뭐야?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하나님 사람을 만날 때 찾아오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참 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모임을 갖게 하시고 또 귀한 형제 자매를 볼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평화의 무드가 막 일어납니다. 너무 평화가 갑자기 일어나니까 이게 웬일인가 그러고 많은 의심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김정은이가 변하는가? 별별 소문들, 별별 생각들 다 말 던집니다만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인간 마음을. 아무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갑자기 색깔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분은 사업가이기 때문에 손해볼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래도 존중이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니까 아마 좋은 기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분위기를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래서 그러한 평화와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도 임하고 미국 시민들에게도 임하고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도 새로워지는 역사에 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말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기적을 기대합니다. 세상에 힘든 일이 꺼른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축복하셨고 복을 주시겠다고 축복하시며 약속하신 말씀 주여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믿고 구하는 것들이 주 안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하셨음에 우리가 믿고 찾아왔습니다. 예배하신 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생활의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물질의 문제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문제, 앞날의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였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남북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미국 땅 붙들어 주시고 교회들마다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강하게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예배 공동체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답답한 문제 풀려지는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남북 통일로 가는 초석이 놓여질 줄로 믿습니다. 남북 정상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고 원수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승리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미 간의 대화도 남았습니다. 주여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참으로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미국 땅, 하나님께 쓰임받는 미국 땅,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미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갈 길을 열어 주옵소서.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 사람들은 성형 수술을 참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정형외과는 참 인기가 없고 힘들어하는데 성형외과 의사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수많은 한국 여성들이 이렇게 성형을 하려고 그럽니다. 무슨 얘기가 있어요. 요새 핸드폰 있죠? 아이폰 같으나 안드로이폰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이제 비밀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그 누르기 싫으니까 지문을 눌리기도 하고, 요새는 얼굴 인식으로 이렇게 열려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한국 여성들이 핸드폰을 얼굴만 갖다 대면 다 열려진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얼굴을 성형해가지고 거의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성형을 많이 한다는 거죠. 성형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왜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예뻐지기 위해서. 사실 그럴까요?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혼자 살면 성형할까요? 안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성형을 하는 것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건 건강한 사람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물론 이 성형을 해야만이 올바른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학적으로. 그럴 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되겠지만은 외모 지상주의로 인하여서 성형을 한다는 것 자체는 건강치 못하다는 거죠. 사회가 그런 사회로 되어진다는 것은 사회가 병든 사회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형을 한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실 만큼 예뻐질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습대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솜씨를 아무리 인간들이 노력한들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꽃을 보세요. 정말 아름답잖아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걸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리고요, 저마다 다 개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금 흩어져 존재하고 있는 풀들 보세요. 잡초들 그리지만 잡초가 아니고 다 약초라는 거죠. 다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들이 아무리 멋진 작품을 만들었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솜씨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을 이렇게 음미하는 것, 하나님 있는 창조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체, 그 마음이 더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얼굴만 예쁘다고 이쁘냐? 마음이 고와야 이쁘지. 한국에는 그런 말을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라는 거죠.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을 여러분 짝꿍으로 만납니까? 대부분 다 하는 소리가 그렇지요.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면 둘 안 맞는 것 같은데 둘이는 죽고 못 삽니다. 그렇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진눈의 안경이라고. 그렇죠. 짝은 자기 눈에 맞는, 자기 눈에 예쁜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지, 다른 사람이 봐서 예쁘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동하지 않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름다움의 문제도 마음의 문제라고 이렇게 귀결이 됩니다. 세상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이기고 지는 것도 다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만이라도요, 마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악한 마음을 품은 자의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능력일까요? 심판으로 무시무시합니다.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복으로 됩니다. 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아름다움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삶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문제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잠언서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주님은 늘 저와 여러분 만날 때 마음을 원하는 거죠.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몸은 여기에 와 있으면 아무 일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눈도장은 찍었는데 마음은 세상 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일어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행동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행동은요 정말로 확실합니다. 일주일 내내 삶을 돌아보면 기도 정확하게 하지요. 금식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요. 11조 헌금 정확하게 해내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얼마나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그런 질책이었습니다. 뭘 말하는가요? 마음이 없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다. 세상적인 분류를 해본다면 마음의 종교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생쥐가 성전에 산다고 성자가 되겠으며 당나귀가 도서관 앞에 묶여 있다고 학자가 되겠느냐. 그렇죠. 마음이 그게 집중되어 있는데 어떻게 형태만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여기 찾아오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 뭘 원할까요? 마음을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죄지은 자들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 품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딴짓합니다. 죄짓습니다. 배신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호세아를 장가를 보내는데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여인을 소개시켜주는데 하나님이 중매한 여인이 고멜입니다. 고멜은 알다시피 스트리트 걸입니다. 마음이 한 남자에게 정해져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이 남자 저 남자 결혼하면 끊을 줄 알았는데 출장만 갔다 오면은 다른 남자 집에 가 잡니다. 너무 재미있지 않나요? 그래가지고 출장 오래 가게 되면요 아기를 낳아서 와요. 3명의 아기를 낳았는데 다 자기 호세아 아들이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집에 출장 갔다 왔더니 다른 남자 집에 매여 살아요. 종처럼. 그래서 거기 가다가 돈을 주고 다시 사가지고 옵니다. 자기 부인을 다른 남편한테 넘겨가 있던 것을 돈 주고 찾아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그럼 나중에는 호세아가요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 여자한테 중매를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알겠냐. 지금 내 백성이 지금 네 부인 고멜과 똑같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다. 네가 고멜로 인해서 마음이 찢어지면은 내 마음은 이 백성들 때문에 마음이 찢어진다. 네가 고멜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처럼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이런 것이다. 전하라고 그럽니다. 호세아는 그 말을 듣고요 고멜을 절대 다치지 않게 합니다. 참 멋진 남자예요. 고멜의 마음이 상할까 봐 자격지심이라도 가져서 집을 뛰쳐나갈까 봐 위로하고 끌어안습니다. 하나도 그 뒷 얘기를 묻지 않습니다. 고멜은 죄를 반복하고 짓지만 그것 때문에 넌 같이 못 살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다 품습니다.
몸값까지 지불하면서 데려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잖아요. 그게 아버지 사랑이라는 거예요. 호세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하여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죄악 속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지은 죄값을 다 지불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 청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랑을 오늘 호세아 12장에서 선포를 합니다. 이 사랑 속에 머물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속에 머무는 자는 마음이 어디로 가인다고 그러죠?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가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네 마음 내한테 좀 주라. 세상 살다가 보면 그러지 않나요? 이 마음이 뺏기는 사람들 있죠. 세상에 좋은 거 있으면 빼앗기잖아요. 또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빼앗기죠. 여러 가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할 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아수르나 이집트나 이렇게 빼앗깁니다. 그것을 고멜로 표현해 가지고 오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를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정말로 하나님을 네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네 마음판에 새기느냐? 그걸 강력하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제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많이 강조하고 하나님 만나자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으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왜 안 들립니까? 전혀 안 들린대요. 정말 전혀 안 들립니까? 정말 전혀 안 들린대요. 왜 전혀 안 들릴까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을 안 읽기 때문에 안 들립니다. 늘 예를 들어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하며.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귀가 그랬나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사야서 41장 10절이 가슴에 팍 두들기면은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이렇게 막 외워놓은 게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야, 지금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는구나. 항상 기뻐하시지 말며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성서 속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변하지 않도록. 무엇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나요? 성경 읽는데 안 들려요? 안 덮어놓으니까 안 들리지, 그죠? 펼쳐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짜증내지 말고 감사해라. 가졌다 안 가졌다, 문제 해결됐다 안 됐다,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죠. 마음이 어디로 가라는 거죠? 마음을 문제에 뺏기지 말고 사람에게 뺏기지 말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라. 그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 돌이키는 것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허무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허무한 것. 세상에 허무한 것들이 많죠. 잘 분별해야 됩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행복이 아닌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무엇으로요? 말씀이잖아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2장 1절입니다. 호세아 12장 1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에브라임은 이 북조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적인 지파고 이스라엘을 대표적으로 부를 때 에브라임아 그렇게 말합니다. 남조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는 유다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폐악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먹는다는 겁니까? 실제로 표현해놨지 않습니까? 바람을 먹습니다. 바람을 먹으면 바람이 꽉 차 있죠. 바람이 마음에 꽉 차 있으면 뭐가 나죠? 바람 나요. 그러잖아요. 그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은 처녀들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런 말들도 합니다. 세상에서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람이라는 것은 늘 성경에서 바람이라는 것은 이 세속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 풍조를 따라다닌다는 거죠. 세상 유행을 따라다닙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되게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최종은 뭐가 될까요? 생명이 없습니다. 표리부동하다는 거죠. 마음이 정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끌렸다 저리 끌렸다, 바쁘게 분주하게 멋지게 사는 것 같았는데 실상은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기 마지막 때 나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장례식 때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분도 있더라고요. 참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은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자꾸 놓친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과거 일에 매여가지고, 과거 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나요?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생명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이 과거를 물어서 그를 족치나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요. 지금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장례식 이 노래 부르달라고 그러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정신 차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동풍 따라다니지 마라. 바람 따라다니지 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하나님을 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바람을 먹지 말고 동풍 따라다니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라. 시편 1편에 보라보면은 뿌리가 깊은 나무를 비유해서 복 있는 사람을 비유하잖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악인들은 뭐라고 그러죠? 바람에 있는 겨와 같더라. 이 동풍 따라가는 사람과 같아요. 겨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까부리면은 날아가는 쭉정이잖아요. 이건 잘 날아다니잖아요. 오늘날 비유하면은 유행 따라 잘 멋지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깊은 이 뿌리를 내렸던 그것은 꼭 바보 같은 삶 같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보시기는 누가 복 있다고 그럽니까? 바람 따라다니는 사람 하나님 복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생가에 냇가에 뿌리 깊, 물가에 뿌리 깊은 나무, 뿌리가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나무는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그런 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라.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는 자의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호세아를 통해서 정확히 말씀해 줍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로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강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말씀하셨나니. 3절을 보면 갑자기 야곱 이야기를 들고 나옵니다.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 바람 따라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을 바람 따라가서는 안 된다. 동풍을 따라다니지 말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야곱은 그럽니다. 모태에서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그 다음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었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였으며 베델에서 만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씀을 줍니다. 하나씩 하나씩 역사적인 사건이 매겨져 있는 거죠. 야곱은 장꾀가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기 꾀를 믿고 산 사람입니다. 그건 우리 모습하고 동일합니다. 야곱을 닮고 싶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야곱을 닮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다 그렇지 않나요? 꾀가 많아요. 자기를 믿고 살다가 위기에 몰렸을 때에 어떻게 했나요? 야복강 나루트에서 잘 아시다시피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 그리고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와 겨루 이기고 울며 그 사람이 간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싸워서 다리가 쩔룩쩔룩 전자도 야곱이고 싸워서 운 사람도 야곱이고 싸워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빈 사람도 야곱인데 왜 성경은 야곱은 천사를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곱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거지요. 그 마음을 보담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아빠와 아들이 씨름을 해요. 유치원생이 아빠하고 씨름하자고 그럽니다. 아빠는 들어가서 내 동생이 칠 수 있는 아들을 어떻게 하죠? 아들이 안다리를 거는데 힘도 없는 안다리 걸리는데 발랑 뒤로 넘어집니다. 져주는 거죠. 아들을 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품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부르짖습니다. 회개의 눈물 앞에 하나님 마음은 녹는 거죠. 성도들의 눈물이 부러지면 하나님은 그 심판도 유보해 주십니다. 몽둥이를 들었다가도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끌어안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야,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여기 이때껏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울면서 부르짖는 그에게 너는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긴 자다. 승리자다.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의 삶에는 참 승리가 있느니라.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야곱을 베델에서 다시금 만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외동딸이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3일쯤 되는 날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아파서 움직이지 못한 그 장정들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다 칼로 들고 나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재래의식, 그 의식을 살인하는 데 씁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야곱이 뭘 택했나요? 야복강에서 만난 이후 야곱은 서서히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문제에 빼앗기지 않고 마음이 두려움에 빼앗기지 않고 마음이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빼앗긴 나머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나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뭐죠? 하나님의 집.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라. 세상에 문제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절망이 있느냐? 두려움, 절망, 사람들 말에 사람의 눈에 네 마음 뺏기지 말고 너 인생 전부를 책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아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살이 하면서 분주하게 삽니다. 세상살이 분주하게 살다가 보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 이민 생활하시는 분을 보니까 정말 힘들게 사시더만요. 그럼 주의 종도 힘들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국에서 어떻게 살다가 왔든 다 내팽개치고 그 삶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다 내팽개치고 여기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생하는 사람과 고생하는 것이 종의 모습이라는 것을 늘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고생하지 않아도 같이 울고 같이 웃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매몰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쁜 거 좋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뚫고 나가야죠. 그러면 거기에 늘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우리는 채용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것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부분이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겁니다. 밥벌이의 목숨을 거는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뺏겨버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뺏기지 않으면은요, 우리 세상에서 한국에서 하는 말처럼 뭐라고 그러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일이 되겠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이 안 들리는데 어떻게 신비로운 하나님의 그 음성이 구체적으로 세미하게 들리겠습니까? 그게 안 들리니까 자꾸 들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둔갑시켜서 듣는 것처럼 삽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냐? 버리세요. 그 신앙생활 아닙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참 행복이 뭐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뭘 말할까요? 우리 자녀들 돌아봅시다. 정말 이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24시간 몸부림을 쳤나요? 이건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부르짖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늘 제가 요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이 말씀이 그냥 여러 생활 중에 한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늘 중심 자리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는 것이 24시간 타임 스케줄 중에 한 부분으로 이렇게 정하시면은 다 밀립니다. 쉬운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순위에 제일 우선순위에 들어와야 돼요. 첫째로. 그죠? 제일 첫째로. 마음이 하나님께 빼앗기면 그럴 수 있고 마음이 돈에 빼앗기고 문제에 빼앗기면 그러지 못합니다. 그건 자신이 압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잖아요. 남녀간에 사랑할 때에 누구한테 마음이 딱 빼앗기면은 그 사람만 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보야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여보야가 없으면은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게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빼앗겨 있어요. 그런 세상 문제가 그 마음을 못 뺐습니다. 그게 하나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한 자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겠다는 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세요. 명령하신 것이 음성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암송하세요. 정확한 기도문이, 그보다 더 멋진 기도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럽니다. 너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거죠. 너도 야곱처럼 울어라. 야곱이 뺑뺑이 돌면서 장기로 살았던 그 삶은 내팽개치고 마음이 바람에 동풍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빼앗겨서 야곱처럼 울며 부르짖어라. 만나 주시리라.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냐? 이거 하나님 강력하게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성서는 이야기를 하나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듯이 매일 봐야 돼요. 우리 마음이 자꾸 잊어먹습니다. 망각이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잘 잊어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잊어먹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하기도 좋아요. 그래서 설교의 내용을 다 암기하고 뭐 다 해놓으면 설교할 말씀이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저는 잘 많이 찾아서 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많이 잊어먹습니다. 말씀도 잊어먹고 삶도 잊어먹고. 그런데 묘하게요, 다 잘해줬는데 한 가지 못한 것은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그게 너무 이렇게 마음이 습한데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을 집중할 때 다 해소가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라. 이건 자꾸 자기 스스로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말씀을 볼까요? 호세아 1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것들을 주워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런 다음에 뭘 하라는 거죠?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그죠? 인애와 정의를 지키려고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성품 정의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닮고자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뭘 하라는 거죠? 항상 누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하나님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절체절명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세상이 다 안 된다고 외쳤던 그 자리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되었던 그 은혜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없으면은요,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없으시면은 그분을 만나셔야 되고, 있으신 분들은 늘 그 하나님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호세아는요 14절에 보면은요 계속 뭐라고 말하면은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호세아 14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야훼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다. 그건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 다 빼앗긴 상태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이 빼앗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한테 마음이 빼앗겨요. 책을 봐도 얼굴이 떠오르잖아요. 모든 것이 사랑하는 얼굴이 이렇게 마음속에 떠올라서 상사병이 걸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걸리는 것은 만나서 해결하니까, 보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이민생활 속에서 힘있고 멋지게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만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계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흔적이 있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품이 있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들려준 하나님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이 들려준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나보지 못하면 그 품이 없습니다. 못 돌아가는 거죠. 갈 바를 모르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다닙니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문제를 바라보시고 만나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품으로 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잘 산다고 말할 수 있나요? 누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사람 아닌가요? 역사를 보세요. 어떤 나라가 멋지고 어떤 나라 선진국이고 어떤 나라가 올바로 평가를 받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 나라들입니다. 알라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돈 많다고 기름값 많이 받아가지고 돈 많다고 선진국으로 칭함을 받나요? 문화가 아닙니다.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존중을 못해주는 나라 속에 그렇게 칭찬받지 못합니다. 어떤 나라죠? 하나님을 만난 나라.
그 백성들이 많은 나라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아름답습니다. 이게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는지도 모르고 주님은 우리를 언제 부르실는지 모릅니다. 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께 빼앗겼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다하고 말씀 위에 서서 성령 인도함을 받고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빼앗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